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2장 말씀입니다. 에스겔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서 1152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겔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수와 진리와 함께 있으며 정결 가운데 들여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마라.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너는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 소리를 내 앞에 주시니 그 앞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새벽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교우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겔 2장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 예언자로 부름을 받고 있는 그런 장면을 담고 있어요. 굉장히 길지 않죠. 3장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2장에서 이야기하는 이 예언자로 부름받는 모습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짧지만 구절들을 보면 크게는 두 가지로 대조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예언자로 부르시는 모습, 그리고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양쪽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죠. 이 패역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에스겔 예언자로 삼으셔서 에스겔을 보내시잖아요. 보내시는 장면을 보면 참 흥미로워요.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발로 일어서라고 예언자를 세우시네요. 에스겔을.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 이 영이라는 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아흐라는 말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이유는 이 말이 성령, 신약성서에서는 성령을 뜻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숨결, 생기, 바람을 뜻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사람 속에 불어넣으셨던 그 영, 그 바람을 루아흐라고 말하는데요. 이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에스겔 선지자 안에 불어넣으세요. 그렇게 되니까 에스겔이 누워 있다가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 엎드려 있다가 에스겔이 바로 서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듣게 되죠. 엎드려 있던 자가 바로 서게 되었다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죽어 있던 사람이 살아났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또 바로 세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따라갈 수 있는,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 만드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에스겔서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아멘.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셨을 때 그 환상 속에서 모았던 생물들이 이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곧장 그렇게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영이 인자 안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러니까 예언자에게 들어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원하시는 대로 이 예언자가 움직이게 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예언자를 세우시고 예언자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하셨다. 그리고 그대로 행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에스겔 예언자를 이렇게 세우시는 모습과 달리 그 에스겔 예언자를 보내는 그 대상들은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한 백성이니까, 하나님 말을 잘 듣지 않는 백성이니까 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원하시고 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한마디로 움직이는 사람과 이 패역한 백성이 서로 대비를 이루고 있는 거죠. 이 패역한 백성이라는 이 말은 반역하다, 히브리어 마라드라고 말하는데요. 배반하다, 또 여기 뒤에서는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다. 패역하다, 얼굴이 뻔뻔하다, 배반하다, 마음이 굳다. 이것들이 뜻하는 바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는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로 묘사되고, 에스겔 예언자는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행하는 자로 묘사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이 패역한 백성,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내시고 있는 것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속에서는 그들을 패역한 족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에서는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아멘. 우리는 패역한 족속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패역한 족속이라는 말을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영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고 규정했을 때, 우리는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음이 굳어서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지도 않고, 또 하나님의 뜻과 동떨어져 있는 사람들로 살아가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히려 오늘 부름받은 에스겔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행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뜻하는 것이 있을 때 그 영의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가 행하고 그 영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사람은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조종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에스겔에게 말씀하실 때도 하나님이 그저 조종하는 게 아니라 너의 발로 일어서라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은 우리 안에 우리를 움직이시는 원동력이고 힘이 되시지만 우리를 꼭두각시 인형처럼 하나님이 부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들,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시간들, 우리의 모든 하나님 주신 재능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이 에스겔 선지자 전체를 그냥 조정하는 것, 원하는 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의 발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의 목소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선포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패역한 족속에게 보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요. 6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요. 제자들을 양과 이리에게로 보내노라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마음속에 제자들을 보내는 그 어떤 근심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제자들을 그 백성들에게 말 안 듣는 백성들에게 보내는 아버지의 마음 또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이 모습 에스겔을 그 패역한 백성들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모습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영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고하라고 말하죠. 그리고 너는 패역하지 말고 너의 입을 벌리고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먹으라고 8절에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이렇게 우리 안으로 삼키고 그 말씀을 소화시키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패역한 족속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 말을 듣고서 한 손이 자기를 향하여 펴지는 그 환상을 보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두루마리 책이 있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그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두루마리를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뒤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두루마리가 조금 신기해요. 안팎에 글이 적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보통 두루마리는 한 면에만 글을 적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에스겔에 주시는 이 두루마리 책은 앞뒷면에 다 글씨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져 살았으면 예언자가 그들에게 예고해야 할 재앙이 이렇게 앞뒤로 가득 차릴 만큼 두루마리 앞뒤로 다 넘치도록 가득한 것인지 이 이스라엘의 잘못된 모습을 더욱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계속 3장에까지 에스겔을 예언자로 부르시는 모습이 담겨 있는데요. 하나님의 예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에스겔처럼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시고 그 영으로 우리로 살아가게 하고 그 영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로
오늘도 불러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로 날마다 우리를 부르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우리가 기억하고 목이 굳은 백성들처럼, 마음이 굳은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그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예수의 선지자와 같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시고 주의 영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 우리가 한순간도 살아있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굳고 얼굴이 굳어지고 목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자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 그들의 패역하다라고, 반역하다, 배반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의 성령이 하나님 우리를 움직이실 때에 우리가 가진 것들로 하나님께 응답하며 바르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목이 곧은 백성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주님의 말씀을 기뻐 행하는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놀라운 나라가 우리 세상 가운데 더욱 넓혀지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에서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성일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자리로,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우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힘입어서 세상을 변혁시키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